자,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또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이 천국의 상급하고 관련이 되어져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 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가느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아주 소중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렇게 오늘 메시지를 좀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그 상급의 주역이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참 중요합니다. 이 금토일 시대는 그야말로 내가 5일간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주님의 보좌의 왕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왕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땅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 이 시대가 참 중요하다. 저 개인적인 하나 체험인데, 제가 요즘 덥다 보니까 좀 일찍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10시 반 넘어서 제가 잠을 잤는 것 같아요. 근데 12시 한 20분인가 그렇게 잠을 깼어요. 그럼 불과 한 2시간 조금 넘게 아니면 거의 2시간 정도 이렇게 자게 되어졌는데, 아니 잠에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자고 깨면 지금 한참 자야 될 시간이니까 몸도 피곤하고 눈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그래가 이제 대체로 우리가 다시금 소변 볼 일 있으면 소변 보고 다시 그렇게 잠을 청하고 다시 자지 않습니까? 근데 한 2시간 정도 잤는데 일어났는데 눈도 말똥말똥하고, 그리고 몸도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나를 깨우는가? 하나님께 나를 깨웠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기도를 원하시지? 무슨 기도를 내가 해야 되지? 왜 나를 깨웠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깨웠을까?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그래 구체적으로 뭐가 탁 잡혀서 하나님 이 기도를 하라 하시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잡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1시간 반 내지 2시간 뒤척이다가 제가 보니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는 제대로 했냐? 기도 제대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늘 생각이 뭐가 났냐? 왜 하나님 나를 깨웠을까? 무슨 기도를 하라 하실까? 그래, 이 부분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메시지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그때 왜 나를 깨웠을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시려 했을까? 그럼 우리가 내가
뚜렷하게 하나님 이 기도를 하라 하시구나. 그래, 그렇게 잡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방언 기도하자 하면서 방언 기도 해본다니까. 그러면 이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가 방언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깨워서 기도하도록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라고 나를 깨웠을까? 이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그냥 방언 기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이제 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메시지 또 증거해야 될 주일이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나름대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나님, 이제 늘 생각이 그건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 나를 그렇게 깨웠을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이 딱 잡히는 것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해라고 하구나. 금토일 시대.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가장 우리 교회가 모델적인 금토일 시대. 그래, 이 금토일 시대가 열려서 성도들이 5일 동안 세상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권의 그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기도구나. 이거를 원하시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왕권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든 또 우리 교회 보좌의 왕권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에게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나봅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일평생 저주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저주가요 다 끝나버려야 돼요. 언제? 왕권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 끝나고, 그러면 이때부터 내 기도가 달라집니다. 찬양 달라지고 예배가 다 달라지고 내 선교가 달라지고 전도도 다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천국의 상급으로 달라져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기도가요 전부 다 천국의 상급으로 달라져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계시록 8장 5절이라든지 또 계시록 5장 그 8절 또 8장 3절에 가서 보면 우리 기도가 향연이라 하는 거예요. 향연. 향연이 뭡니까? 거룩한 연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연기. 우리 기도가요, 거룩한 연기. 그래, 이 향연, 이 거룩한 연기,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향연이 천사의 두 손에 받들어져서 하나님 앞 보좌, 그 보좌 앞 금단에 거기에 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금단에 들어지는 이런 향연, 이런 성도의 기도. 그러면 왜 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향연, 이런 성도의 기도가 또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의 기도, 왜 이런 향연, 어떻게 보면 거룩한 연기, 살아있는 이런 생명이 있는 이런 기도, 성도의 이 기도, 왜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느냐? 9장에 가서 보면 그의 답이 딱 나와요. 9장 이제 2절에서 가서 보면 이제 무저갱이 나옵니다. 무저갱. 거기에요, 무저갱이 이제 거기에 이요 사단이 엽니다. 그러니까 그 무저갱에서 큰 화덕, 불 피우는 화덕이 있죠. 거기에서요 연기가 피어 올라와요. 연기가 피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해의 그 비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해하고 그 다음에요
공기가 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 이 연기가 바로 어둠의 연기구나. 뭔가 모르게 사람을 질식해 하는 연기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다 질식해 보면 어디 되겠어요? 영적 질식돼 보면 어디 되겠어요? 영적으로 질식이 되어져 보면 예배가 다 죽어요. 기도가 다 죽어요. 찬양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향연이 되어져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뭡니까? 다 죽어푼다는 거예요. 다 어두움에 질식돼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냐, 그 부분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우리의 천국의 그 상급과 다 이렇게 관계가 있음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의 상급과 이렇게 관계되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의 동등한 사역.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래 말하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래, 이제 성령에 매였다는 것을 붙잡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많은 그 하나님 서시는 사람들 보면 거의 성령에 이끌립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래, 이 이끌림, 이 부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에 붙잡혔다, 이 말인데 성령에 완전히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그 삶이 향연이 되어지고, 그렇게 향연이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 성령에 매이고 성령에 붙잡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도,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뭡니까?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로 가장 여러 가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뭡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성령에 이끌렸다, 이 말과 동일한 단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또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래,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그래, 어디에 이끌렸답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귀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평신도 가운데 빌립을 보세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이제 사도행전 그 8장에 이렇게 가서 보면 특별히 8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렇게 되어 있다.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래, 성령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 성령이 주대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예를 들자면 사도 요한 또 patmos섬에서 성령에 이끌립니다. 때로는 성령에 잡히고 이끌려서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을 성령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가요. 성령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뭐예요? 매여서 어디로 올라가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어떠한 생각, 자기 어떠한 의지가 아니고 완전히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에게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보니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근데 그 중에 가장 바울이 확실한 성령에 매여서 확실한 그 전도 선교의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잘 성경 구절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 보면 성령에 매여 그가요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그래,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말은 바울이 그냥 로마가 중요하다.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그렇게 바울이요 생각 속에서 마음 먹고 결단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바울이 내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이 말은 성령의 소리라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래 바울은요 성령의 메인 바울은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요. 할렐루야. 그래 성령이 매여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된 책이다 이래 되어가 있다네. 이와 같이 바울도요 그 당시 성경이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그 고백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로마를 봐야 하리라. 이건 뭡니까? 성령의 음성이다니까요. 성령의 소리요. 성령의. 그래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메인 사람은 성령의 메시지 성령의 그 음성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금 외친 성령으로 고백한 이 바울의 이 고백을요 우리가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서 보면 결국은 누가 이 메시지를 성취시켜 나갑니까? 바울의 그렇게 말한 그 말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를 봐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를 봐야 하리라. 이거는 뭐요?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는 소리예요. 그럼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메시지,
성령의 고백을 누가 이 고백을 성취시켜 나가느냐?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바울의 그 고백을, 바울의 외침을 이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바울의 삶은 그거는 천국에 관계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이 땅의 그 삶이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삶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의 메인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요, 소수다는 거예요. 소수.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이 그 넓은 길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이 너무 비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길에 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소수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명이라도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있는데도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사탄의 생각에 잡혀 있는 거라. 자, 그래서 넓은 길을 좋아해요. 야, 높은 자리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더 좋아.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인기 속에서 살려고 하는, 마치 누구와 같느냐? 탤런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배우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배우들은 뭡니까? 스타들은 뭡니까? 인기를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 좁은 길로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소수라도 내가 좁은 길로 가는 시대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보호자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큰 교회에서 마치 많은 성도를 데리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그렇게 이루어가는 줄 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요, 막 작은 교회를 막 우습게 여기고, 막 작은 교회 목사를요 우습게 본다니까요. 야, 그거는요, 진짜 그런 성도들이요 많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자의 계획을 누가 이뤄가느냐? 소수가 이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소수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 앞에 들어지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그 말이죠. 그럼 그 말이 뭡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큰 두 번째에 세 번째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게 사도행전 27장 24절. 자, 이런 말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대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은 성령이 주도하는 전도고 선교다.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이끌림, 잡혀서 하는 전도, 결국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 속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만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 만남이 일어나요.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그 가장 예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저 아시아 대륙을 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보잖아요. 막고 오늘날 쉽게 말하면 유럽,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게도냐 들어가자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그 첫 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데아를 만나는 거 보세요. 루데아를 만난다니까요. 자, 이렇게 루데아를 만나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바울이요. 이제 바울도 선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성령에 이끌려 본격적으로 선교에 이제 들어지는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이때 본격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다. 그래,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 이 부부를 만났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격적으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다 했지만 그래서 이 본격적인 전도의 시작에 하나님은 바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 봤잖아요. 이 빌립도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장관을 평시원도가 만나는데도 그 빌립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그렇게 빌립의 생각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도.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도 결국은 뭡니까? 고넬료 만남이 전부 다 성령의 주도 속에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전도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선교가 일어나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전도는 천국 상급하고 전부 다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결론에 가서 바울이 로마에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가서 보면 순교합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를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하는 뭐를 딱 잡아야 되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막 발악을 해요. 막.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사탄이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들어가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 들어가면 가이사라든지 거기에 많은 로마의 중요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바울을 복음 전하는 완전히 이 기회로, 그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그래서 그 전도의 기회를 이 사단이 발악하구나.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제 남은 생에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꽃을 피우는 바울의 마지막 생에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바울의 마지막 생애다. 이렇게 많이 설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물론 그 말도 맞죠. 복음
그렇게 전해서나. 그러나 성경은 면밀히 보면요.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해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습니까? 안 받아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별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네 사상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듣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거부해 보여.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이방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 그 로마에 와서도 복음 전하는데 거절해 보잖아요. 가이사도 복음 거절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사도 바울 전한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복음 받았으면 바울이 살려줘야 되잖아요. 아, 너가 죄가 없구나. 복음 때문에 네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너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구나 하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쁘잖아요. 왜 죽여요? 복음 거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물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뭐냐? 그게 아니고 순교입니다. 순교. 여러분 순교가요. 하나님 자녀가 순교, 이 순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도록 만든다니까요. 바울은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발악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가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 배를 완전히 깨어지도록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순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요 한 섬에 이제 이 배가요 자초돼서 그러니까 그 배를 자초가 돼서는 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에서 모든 사공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죄수들부터 시작해가 뭐 군인들하고 사공들 전부 다 이제 한 섬에 이제 배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마침 추운 겨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나무 한 움큼 지고 와서 불 피우는데 집에 였는데요. 그 나무 속에서 불뱀, 오늘날 말하자면 독사. 얼마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인지. 그 독사에게 물려보면 그 자리에서 몇 번 안 있다가 막 퉁퉁퉁퉁 사람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요 막 퉁퉁 붙고 그 자리에서 죽어본대요. 근데 그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요. 바울의 손을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요. 그 섬의 토인들이요.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주구나. 근데 바울은요, 자기 손에 달려있는 뱀 물고 있는 거, 그거를요, 뱀을 잡아서 불에 찢어 엿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냐, 쓰러지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섬의 사람들이, 야, 바울 보고 신이다, 그런다.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불뱀이 와가 물었다니까요. 바울을 죽이면 어디 됩니까? 로마에서 순교에 피를 뿌리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뭐가 딱 보여집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에 피를 뿌리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순교의 피가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순교의 피를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냥 순교가 아니다니까요. 내가 뭐 선교 가다가 그렇게 오늘날 비행기 사고 교통 사고로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순교겠지만 그러나 진짜
순교의 피는 성령의 메인 사람들이 들이지는 진짜 순교, 이 피는요 엄청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 순교할 때에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성경 그리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감히 사울이 어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그 피가요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누가 돌아왔단 말입니까? 그 악질, 바로 바울, 우리가 사울 하기도 하죠. 이 바울이 돌아왔는 거예요, 주께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바로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스데반의 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에 순교의 피를 뿌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발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를 말합니까? 이 바울의 순교의 피는 성령에 분명히 매여서 올라갑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예루살렘이나 각 성에서 내게 뭐를 기다리겠냐? 전부 다 환난과 핍박, 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잡혀서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에 잡혀서 어디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그래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전도의 피를 뿌렸다는 것.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천국에서 상급의 주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성령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잡히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성령에 이끌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를 깨우셨는데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빨리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의 중심이 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 성령에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